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9일 금요일 말씀 아브넬을 장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이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이 화평을 넘어서 이 나라를 통합하여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어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형제의 나라죠. 그 왕국에서 특사로서 왔는데 그래서 서로 언약이 잘 맺어졌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어쨌든 통일 왕국을 위하여서 애쓴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왕의 어떤 그 여인을 취하여서 이런 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이 한 나라를 화평케 하기 위한 그 아주 훌륭한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되어져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보자고 한다면 개인적인 죄를 따져가지고 이런 죄인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족속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파를 설득하기란 가장 어려운데 그 지파까지도 설득하여서 11개 지파를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윗 왕을 옹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왕국을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한 마당인데 다 약속을 해서 이제 가서 결정만 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을 가다 암살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사실 굉장히 극악한 짓을 한 겁니다. 자기의 막내 동생이 그 전투에서 죽은 것은 정당방위로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도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네 형을 어찌 보겠느냐 해서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라.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이려 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전투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당방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차라리 결투를 청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평화의 어떤 만남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와서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찔러 죽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이거 사형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얘기가 뭡니까?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이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니까 왕이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 군사를 움직이는 이 총사령관, 군대 장관인 요압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족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사형을 내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어져서
요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노년이 굉장히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되어지죠. 그 죄값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시켜서 그렇게 암살을 하였다라고 여겨지면 이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그러면 이건 뭐 극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큰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결사항전하자 해서 우리는 싸우자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아요. 남유다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동족 간에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신들의 특사를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죠. 거기다가 왕도 하나님의 뜻이 형제 간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 마당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왕이 이러한 이 공감 능력과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여서 근데 사실 요압을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택하겠어요? 그냥 한 발 물러나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큰 슬픔을 표현하게 되어져요.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아주 성대하게 그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극히 슬퍼하며 금식까지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런 가증한 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금식까지도 하며 그 옷의 슬픔을 표현하며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는 그리고 이 일은 결단코 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왕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다고 왕이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국장을 치르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야 안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국민도 안심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왕이 모사를 꾸몄구만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냥 뭐 매스컴이고 뭐고 간에 이것을 갖다 왜곡을 하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냥 뭐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꼼짝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집안에서 가장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나 뭐 어디에서든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어떤 경륜과 사회적 경험과 위치를 보면 그랬을 때 어느 날 보면은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매장이 되어져요. 요즘에는 그냥 먹잇감이 되어지고 그걸로 끝장이 나버리는 분위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그러면 꼬리 자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하가 한 짓이잖아요. 그 책임을 왕이 지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유체이탈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항상 책임 있게 상황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가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그 왕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이거는 꾸며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애도하는 이 태도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에 이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주변의 지인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뭐 대한민국 땅 끝에서 장례가 치러지는데, 아니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뭐 왕복 하루가 거의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조문하고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한 번은 지방에서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 거제도였나요? 엄청 멀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저는 가기 전에는 아니 이렇게 먼 데까지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얘기도 없고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는데 너무 머니까 갈 엄두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결국은 가게 됐는데 가서 조문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더라고요. 제가 돌아올 때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심지어는 제주도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디 섬마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리를 따지지 말고, 못 갈 상황이 아니고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서 슬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지치기 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도 보노라면 다 저마다 아픔을 얘기하면 뭐 백과사전 하나 써요. 그냥 개인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아픔이 있고 뭘 하면은 반응이 난 더 했어 하면서 더 극적인 것을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약과다 뭐다 하면서 내가 아픈 것에 비하면,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막 더 극적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누군가 아픔을 얘기할 때에는 자기한테 큰 것이고 그것을 공감을 원하는 것인데, 거기서 더 극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좀 영적인 공감 능력, 왜 그 사람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공감과 마음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 마음과 뜻을 향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뭐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공감 능력들이 우리가 있으므로, 이 공감 능력은 왠지 좀 세속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